있는 곳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그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그네 다정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단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라 입사님이 가슴에 품고 또 축복하면서 있는 우리 은경 선생님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몸이 암이 있는데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오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오셨습니다. 우리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 우리 찬양과 또 우리 함께하는 이 기도와 교제가 우리 은영 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렇지 누구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 성탄 때 여러분이 그 선물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한 10,000원 정도까지 준비하셔가지고 박스에다가 박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띠를 예쁘게 해가지고 카드를 적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몰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 때 서로 플로잉을 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10,000원을 책정을 안 하니까 어떤 분은 뭐 100,000원, 어떤 분은 5,000원 이래가지고 이 선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00원으로 그래 10,000원 괜찮겠습니까? 네, 10,000원 정도 돼. 박스를 좀 되도록이면 큰 거로 해가지고 이쁜 띠를 해가지고 방금 잘 알겠지요? 방금 잘 알겠지요? 방금 잘 박스 크게 해가지고 띠를 묶어가지고 가져와 주십시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읽다가 또 사무엘하를 읽다가 이걸 계속 읽어 나가는 중에 이 감정하고 영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하를 이 말씀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입니다. 우리가 지정의가 있다고 하는데 아는 거, 이성이 있고 또 그 이성을 품을 때 감정이 묻어서 뜻을 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 사람의 의미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에는 항상 감정이 묻어져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잘 읽어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말할 때 말은 감정이 싸고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이 싸고 있는 감정을 잘 풀면은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씀자는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와 씀을 붙일 때는 씀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물론 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나 감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한 40명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따라서 감정에서 느껴지는 그 이성과 그 뜻을 담아서 부르시는 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는 말과 우리의 이성이 맞부딪힙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이성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알아가는 가운데 나의 감정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딱 맞부딪힐 채가 있습니다. 그 맞부딪힐 때, 그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해야 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이성적으로 내용을 알아가다가 거기에서 마음에 내 감정이 이 말씀과 맞부딪히는 때가 있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때를 놓쳐요. 왜? 부담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딱 와닿는데 왜 이게 내 마음에 와닿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와닿을 때 왜 이게 내게 와닿지 하고 있을 때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멈추는 시간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책을 읽다가 왜 이 단어가 나한테 이게 자꾸 와닿지? 이게 이 분위기, 이 이미지는 뭘까? 그런 감동이 있을 때는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감정을 만지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내가 알지 못한 내가 누구인가와 나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전래육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왕자라든지 갈매기 꿈이라든지 이런 책은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만 수십 번이 아니라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런 책들을 읽을 때에도 나의 감정과 그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작가의 정도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상대할 때 이게 왜지 뭐지? 이러거들랑 고기를 딱 들고 입에 넣어놨다가 꼭꼭꼭꼭 씹는 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연필을 들고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그 몇 절 몇 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사이가 한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동그라미는 다른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인 겁니다. 우리 박영만 작가님이 이게 판에 요게 한 두루마리, 이 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여기는 이제 두루마리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기록한 거죠.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두루마리의 한 두루마리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필을 들고 제가 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6장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그들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1절, 2절은 다윗이, 3절에는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기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이,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리고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러고는 두루마리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두루마리입니다. 다음 두루마리 동그라미 시작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나 여기까지 그들이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이. 그리고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시고 9절에는 다윗이라고 치시고 11절에 여호와의 괴가 하고 두루마리가 마칩니다. 그리고는 12절이 다시 두루마리가 시작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3절, 14절, 15절에 14절에는 다윗이, 15절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큰 그림이 항상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쁜 것이나 슬픈 것이나 문제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많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이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다윗이 지금이 거의 한 30세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합해서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이 죽고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이스보셋이 이 다윗에게 나라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사무엘 있을 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 그때에 아벡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방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기지 않겠나라고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 블레셋이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에다 놔놨는데 다곤은 신이 목이 불러지고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도대체 이걸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벡에서 시작해서 이 아스돗이나 이 지방을 지나가지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방에다가 소를 이제 이 악이 있는 소를 데리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로 보낼 때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가 애기들을 놔뒀기 때문에 막 뒤돌아본다든지 막 움직거린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연히 된 것이고 만약에 또 바로 가면 왜 애기들도 있는데 그런 엄마 소가 이렇게 바로 간다면은 이거는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어미소가 갓 아기를 낳은 어미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요 베세메스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두려움, 이런 놀라움,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이 감정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안 그러면 내 안에서 온 건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에게 갔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이 블레셋의 사람들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6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변신을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때가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을 지켜나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는 모비보셋의 모비보셋 도와줬던 마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로 왔다가 이 베세메스에서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여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러니까 이 바알레 유다라는 이 지방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 땅인데 이름을 바알라, 바알 느낌이 오시죠? 바알라라는 땅입니다. 근데 이 바알라라는 땅을 이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알레 유다, 유다의 바알라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숲이 많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방으로 이름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럇 여아림에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전 왕이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에게 늘 여쭈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왔으면 당연히 사울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있는 마하나임 자기 원래 있는 그 지방으로 데려왔어야 되는데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있었다가 사울의 통치가 40년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이스라엘에서 3년, 그러니까 한 10년, 거의 70년이 지났는데도 기럇 여아림에 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 사울은 아니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모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 모실 때도 비록 내 가정에는 못 모신다 하더라도 또 안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을 나를 낳으신 분을 잘 모셔야 할까 한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자기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가까운 지방이에요. 거기다가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을 내비두고 사울 기간 동안 40년을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방금 이절에 읽은 것처럼 이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 여기서 역대상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역대상. 제가 있는 성경은 629페이지. 631페이지. 631페이지. 히타 꺼도 되겠는데. 631페이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언언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가보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만 명은요 그냥 뽑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그까지는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관용어인데 온 이스라엘 중에 이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주 날쌘 군사들, 정예병을 뽑은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만 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동하잖아요. 이 마음이 동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동할 때가 변화가 될 때입니다. 이 뜸들이는 거지, 뜸들이는 거. 요 때를 잘 간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는 것만큼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네 감정이 영감을 만났을 때 변합니다.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엉뚱한 것을 딱 보잖아요. 엉뚱한 걸 봐도 감동이 와요. 그런 감동은 변화라도 엉뚱한 변화겠죠. 그렇죠? 그런 변화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을 가서 하나님의 궤를 동그라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다윗은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습니다. 메어온다는 표현은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어 오려 한 거예요. 메어 오려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 사무엘하 저자가 뭐라고 비롯했냐면은 그룹들 사이에,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궤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주제자요, 모든 것을 재창조로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염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라는 표현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다른 말로 바꾸면 감정이 영감을 만났을 때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지 이거는 글자로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민준이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민준이가 이제 이 저기 분이엘 고등학교 있잖아요. 이 민준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디지털 고등학교를 하나님이 쓰시는 고등학교가 되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준이가 이 몇 살이거든 지금? 17살입니다. 17살이 자기 고등학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학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꼭 지금 17살이 저 앉아있다니까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염전 옆에 앉아있다는 거는 신의 한 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또 그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온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무엘하 저자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저자가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 수레에 실는 것이 훨씬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 수레에 실기하면 좋습니까? 그것도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 수레를 몰아갑니다. 드라이브합니다. 이 새 수레를 모니라 하는데도 거기에 감정이 묻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라 하는 그 단어에도 묻어가 있고 새 수레를 모니라 하는 것도 묻어가 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모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는 겁니다. 내가 드라이브하고 내가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새 수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염전사님이 그때 한번 뭐 먹을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 나고네 타작마당 여기에 왜 소가 지나가면 타작마당이란 말은 탈곡한 양식이 많이 쌓여져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양식이 많이 쌓여져 있는 곳에 소가 지나가면 어찌 될까요? 성재현 목사님, 이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소가 지나가면 어찌 될까요? 저 소는 착한 소가 돼가지고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그냥 쭉 가는 소지. 민구,
네 옆에 먹을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찌 되지? 뭐 일을 하다가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저 민구 보세요. 먹으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그럼 우리 오전사님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많고 돈과 명예가 많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침부터 보입니다. 이제 조례 잠시 먹고 가는 거 그걸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4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스자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 붙들었다에다가 동그라미 씌우십시오. 붙들었다. 아까 우리가 그 궤를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는 거와 붙들었더라. 이 붙들었다는 말은 아비나답의 집에서요 70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마치 70년 동안 이 집안이 70년 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마음이 이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잡은 거예요. 왜 이전에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이 죽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수레를 타고 온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수레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70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내 뜻에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 여기에 많이 드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수종드는 거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수종들고자 하는 요 두 마음을 정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아비나답에는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인 거예요. 우리가 이탈리아에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메디치라는 가문이 이탈리아에 교황을 두 사람을 내어놓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멋진 사람들을 후원한 르네상스의 최고의 가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장은 말할 것 없고 정말 아름다운 인물이 이 메디치 가문에 왔습니다만 틈틈이 자기가 이탈리아를 몬다, 자기가 이탈리아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메디치 가문은 문을 닫았습니다만 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 메디치가 정말 처음 마음,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될 때는 이 가문이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를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자기가 붙들은 거예요. 자기가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성경도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가 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연주 어떻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수레는 내 맘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특히 제사장 그것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제사장이 어깨에 딱 메고 가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깨에 딱 메고 가슴에 품고 견장을 품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말에 또 새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그를 그곳에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를 쳤다 이런 말입니다. 베레스. 다윗이 분하여라는데 동그라미 치십시오. 다윗이 분하여. 감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감정이요? 분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분한 감정이 다윗의 육체에서 다윗의 자기 감정으로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과 자기의 감정이 합해져 가지고 분하해짐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분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나 설교한 거를 한 수십 개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6장의 2절에 뭐라 그랬죠? 다윗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죠? 언약궤를 메어 가려고 했으나 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세술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고 또 자신이 리더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분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이 분한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면 큰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나의 감정이 지금 복받칠 때 그 감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변화의 물꼬입니다. 그 감정을 그냥 흐지부지 하게 되면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도 말을 들어보면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 뭐가 묻어가 있습니까? 감정이 묻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막 분한 감정이 막 있을 때 그래? 그렇다면 이런 거 아니습니까? 이번에 이제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아주 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주 크게 역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 휴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칼빈을 그냥 막 망치로 그냥 칼빈을 탕탕 때리고 일반 교회는 막 정신 못 차린다 그러고 또 하여간 그러니까 이 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칼빈 머리에다가 망치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 일반 교회는 막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옳다고 하면 옳은 대로 잘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왜 다른 거를 갖다가 마치 못 깨달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저는 좀 그게 좀 마음이 분이 잘 느껴지는 거죠. 이 참 너무 좀 그렇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똑똑해지면요 남은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마산 고등학교 다닐 때 목욕탕 갈 때 모자 쓰고 다녔습니다. 왜 목욕탕 갈 때 모자 쓰고 가는지 아십니까 배원장님? 머리가 다 망가져도 딱 모자 쓰고 갑니다. 왜 그렇죠? 머리가 짧았어. 머리가 짧았어. 머리가 짧았어. 시장 갈 때 이 모자 쓰고 갑니다. 뭐 다른데 모임 있을 때 모자 쓰고 갑니다. 어떤 학생은 제가 이제 저는 부산대 나왔잖아요. 이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부산대 제가 동문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회에 있는데 이제 내려온 날이었더만 뭐 달고 온지 아십니까? 서울대 배지 다 달고 30명이 서울대 배지 다 달고 왔어.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게? 그렇지 부산대 아이고 이러면서 얼마나 인자하게 우리를 대하는지 잘 지냈나 습니다. 어째 학교는 잘 지내고 있나 이 말은
이거 네 해가 뭐 하겠노.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내는 것을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것도 모르지 또 6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내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분명하게 봐야겠다. 하나님 저에게도 요한계시록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잖아요. 그건 이미 박태선 씨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미 박태선 씨가 14만 4천을 다 데리고 지금 저가 있습니다. 기장에. 기장에 있다니까. 기장에 14만 4천이 살고 있다니까. 지금.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미 또 14만 4천 다 데려갔어요. 신천지가 언제 그걸 또 14만 4천 이미 다 데려갔는데.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죠. 그렇게 잘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일반 교회는 뭔 교회다 어쩌다 이런 거는 그거는 자신이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의 4절을 한번 보세요.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뭐라고요? 궤 앞에서 가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메디치 가문도 좋은 가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궤 앞에서 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앞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9절에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 다윗이 분하여서 이제 베레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우사가 죽고 그리고는 9절입니다.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어디서 두려워한 것인지 요거를 여러분이 묵상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여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를 옮겨 다윗성 예루살렘입니다.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교하지 아니했다. 느낌이 온 거예요. 메어 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 바랬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울을 뭐라 해서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만 언약궤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전쟁할 때 졌잖아요. 그거를 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뜻을 숨기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다루었거나 이래 생각했어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오니까 40년 동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자꾸 메어오기를 하려 했지만 이번에 하는 일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절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가드는 원래 가드가요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핫기아림에서 오른쪽으로 오벳 에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가드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가드 림몬이라고 쓰세요.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그 유다 땅에 있는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은 이분은 고한 그러니까 언약궤를 섬기는 집안입니다. 이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오벳 에돔에게 맡겼는데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자녀들을 60명을 기록을 했는데 역대상에다가 60명이 하나같이 다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잘 섬길 때 여러분 대대손손 잘 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뭐라고요?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갑니다. 기쁨으로 메고. 그러면 다윗이 낸 겁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낸 겁니다. 제사장들이 8명이 메었다고 역대상에 이름을 쫙 기록해놨습니다. 그걸 메고 갔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6걸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씌우십시오. 이 6걸음은 우리 사람으로 볼 때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으로 수로서는 가장 온전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7이 하나님의 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하 저자가 보통 저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갔다라는 말은 임재를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서 갔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어. 우리도 내가 경보를 축복하는 수가 없는데 이 강단에 보면 이런 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나무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예전에 있는 교회에 그 박기사님이랑 박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 집에다가 이걸 길러요. 잘 길러가지고 강단에다가 다 올라오는데 요만한 유자나무 조그만한 나무인데 그게 동그란 게요 4개 5개가 쫙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벌써 한 30년 40년 돼 가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수십 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6걸음 정성을 다해서 궤를 들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를 들고 갈 때 덜렁덜렁덜렁 이런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임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6걸음. 한번 따라할까요? 6걸음. 그래서 저도 우리 염전한테 부탁을 합니다만 우리 피아노와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주연 이제 반주 전사님이 또 탄생을 하니까 현악기와 그리고 우리 김봉우 지사님의 기타 그리고 드럼을 누가 좀 해주면 좋은데 저희 교회에서 좀 학원비를 드릴 테니까 드럼을 누가 좀 배우시죠. 광인구 집사님 드럼 좀 배우시랍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배원장님 드럼 좀 배우시죠. 저는 탬버린 하겠습니다. 탬버린 이미 잘하시는 게 아닌가요? 여섯 걸음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동그라미와 아까 4절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차이가 있습니다. 스카우트하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한 교단이 말할 때 학교 앞에다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there 하나님, 코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사람이나 사건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감정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클라이언트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일하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럴 때 하고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아,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수종전에 이런 사람을 예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모양이 거룩하다고 속으면 안 돼요. 모양이 경건하다고 속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신령과 진정이 회복이 안 되면요, 만약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모양은 여호와 앞에 살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일반 생활에서, 제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섭섭하게 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뭘 감동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무시하고, 왠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지 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무시하고, 그러면 머리는 좋고 말씀은 잘하고 생활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 좀 더디고 좀 이렇게 실력이 없대 보이지만 그 사람의 삶이 참 신령과 진정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은경 선생님에게 오늘 이후로 이렇게 성경을 여러 읽을 때 이건 뭐지? 오늘따라 왜 이 단어가 와닿지? 동그라미 딱 쳐놓고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그때 딱 성경하고 부딪히고 요게 바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 정신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에 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